이 가시나무는 오늘 그 주인공 기드온의 아들 아비멜렉을 스스로 나를 왕에 비유하는데 자신이 가시나무 왕이다. 그러므로 모든 나무들아, 모든 또 새들아, 내게 와서 내 그늘에 피하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이 가시나무 그쪽 그 지역의 가시나무 사진을 보아도 그늘이 없습니다. 그냥 오히려 그 나무에 피하면 가시에 찔려서 고통만 당할 밖에 없는 그 가시나무가 왕이 되겠다고 나서는 이 장면입니다. 그런데 그냥 그것도 끝나는 것이 아니라 15절 후반에 보면 만약에 내 그늘에 와서 피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백향목을 불을 살려버리겠다. 이제 협박입니다. 안 오면 가만두지 않겠다. 그것이 오늘 이 아비멜렉이 행한 모습들을 비유한 모습입니다. 우리가 어제 보았던 것처럼 기드온이 참 하나님 앞에 큰 용사로 쓰임을 받았지만 이 말년에 금 에봇을 자신의 어떤 집에 우상처럼 섬기는 바람에 백성들이 그 에봇을 우상처럼 섬기면서 그 잠재되어 있던 바알 본능을 또 끄집어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우상 신앙으로 돌아갔고 그 가운데 이제 오늘 본문은 어제에 이어서 8장 30절인데요. 8장 30절에 보면 기드온이 자기가 왕이 되진 않았지만 왕 같은 예우를 받고 또 왕처럼 말년을 살았던 모습을 이제 기록합니다. 씁쓸하죠. 기드온의 300명 그것만 알고 있지만 나중에 우리가 왕들의 얘기를 봐도 알겠지만 그 노후가 다 씁쓸합니다. 솔로몬도 마찬가지였지만 30절에 보면 기드온의 아내가 많았고 아들이 70명이었고 첩도 아들을 낳았다. 이 말은 왕보다 더 잘 살았다는 겁니다. 왕처럼 자신은 왕이 아니었지만 속내는 왕보다 더 높은 지위에서 더 삶을 이제 살았다는 것이고요. 그 메봇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이것도 어제 잠깐 언급해 드렸지만 처음에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찾아오셨을 때 그리고 그를 또 사용하실 때 여호와의 신이 그에게 임했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승리가 되고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으면서 자신이 그 주도권을 가져오겠다라고 하면서 결국은 그 에봇을 자기 집에 산당에 모셨던 것은 주의 성령보다 자신의 어떤 의지가 더 앞장서게 된 그냥 작은 자라고 했던 자가 반대로 스스로 크게 여겼던 모습의 변화를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런 결과가 무엇입니까? 결국에는 33절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겨우 여룻바알 기드온이 무너뜨린 이 바알 신을 오히려 다시 일으켜 섬기는 불씨를 제공을 했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34절에 보면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는 백성들의 악순환, 봉인이 또 해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그 잠재되어 있는 죄성의 본능을 자극하면 안 돼요. 그게 굉장히 터질 듯 말 듯 위태로운 상황에서 오히려 그 기드온이 그 백성들의 그 바알 본능을 자극했던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 기드온의 변심의 씨앗이 그 첩의 아들 여기 보면 31절에 첩도 아들을 낳았는데 이름을 아비멜렉이라고 하잖아요. 이게 이제 불씨였던 겁니다. 이제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이름이 단어가 뭐냐면 우리 아빠 왕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이 자신의 이름이 우리 아빠가 왕이다라고 했던 것은 참 아이러니한 게 나는 왕이 되지 않겠다라고 했던 아비가 만약에 기드온이 그 이름을 지어줬다면 난 왕은 아니지만 사실은 왕이야 라고 이름을 지어줬던 것인 거고요. 혹은 아버지가 아니라 그 어머니가 지어줬다라고 하면 비록 네가 서자지만 너의 아빠는 왕이야 라고 또 키웠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이어지는 형제들을 죽인 아비멜렉의 이렇게 행동을 보면 그 형제들로부터 조금 외면당하고 본인이 이제 그 아들로서의 어떤 권력을 승계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그 서름 같은 게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아빠가 왕이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비록 서자지만 그래도 나는 굽히지 않는다라고 하는 컴플렉스를 만회하려고 했었던 그런 용도로 우리 아빠가 누군지 알아? 왕이야
라고 하면서 살았던 아들 아니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이제 이 말은 사실은 불행한 겁니다. 아비멜렉의 인생을 보면 불행해요. 마지막까지 아무도 못 믿고, 그리고 그를 또 끝까지 믿어준 사람도 없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에게 이제 아비멜렉이 계획을 짭니다. 내 형제가 70명입니다. 그들이 나를 형제로 여기든 안 여기든 그래도 뭐라고 하냐면 2절에 보면 아들 70명을 다 모읍니다. 한 자리에 모아서 우리가 그래도 고육지친 형제 아니냐, 한번 한 자리에 모이자 라고 해서 결국은 이 한 70명을 5절에 보시면 한 바위 위에서 다 죽여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아비멜렉은 잔인합니다. 70명도 한 자리에서 다 죽일 정도로, 그리고 나중에 한 마을 사람들도 불태워서 그냥 다 가둬서 죽일 정도로 끔찍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 아비멜렉이 왜 이렇게까지 할 수 있었을까? 이 씨앗이 뭐냐면 또 8장 20절에 보십시오. 8장 20절에 보면 장남 여델에게 그 세겜 사람들을 죽이라고 했었는데 그 장남 아들이 못 죽였어요. 예전에 기드온이 자기의 하나님의 사명을 자신의 개인의 복수화할 때 장남 여델에게 네가 죽여 라고 하면서 장남의 어떤 권위를 높여주려다가 장남이 아유 못합니다 라고 했던 부분이 있거든요. 그 장남의 유약함이 이 아비멜렉으로 하여금 이제 내가 그러면 아버지의 뒤를 이어 왕이 되겠다라고 하는 야망을 자극했을 것으로도 보여요. 근데 지금 이 아비멜렉이 이 시작부터 잘못된 게 뭐냐면 이 모든 불순한 의도에 4절에 보십시오. 4절에 보면 그래서 이러한 일들을 도모하기 위해서 꺼낸 돈이 뭐냐면 바알브릿 신전에서 은 70개를 꺼내어서 그것으로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을 샀습니다.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은 뭐냐면 이제 조폭을 끌어당긴 겁니다. 그래서 이 패거리들을 끄집어서 돈으로 매수해서 형제들을 죽이는데 이제 앞장서게 했고, 그 돈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바알브릿 신당, 이거는 우상의 금고에서 나온 돈이에요. 아버지가 누굽니까? 기드온입니다. 아버지의 별명이 무엇입니까? 여룹바알입니다. 바알 신당을 무너뜨렸던 그 영웅이었던 아버지가 무너뜨렸던 바알을 다시 그 우상의 돈을 끄집어내서 자신의 일들을 도모했던 겁니다. 그러면서 스스로 우상의 영향력을 그 모든 일에 스며들게 만듭니다. 이게 아비멜렉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비멜렉은 보이는 게 없습니다. 자신이 어떻게든 왕이 되겠다라고 하는 그 일념에 그냥 욕망으로만 지금 치닫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 죽였는데 5절 후반에 보면 한 명이 살았어요. 막내 아들 요담이 삽니다. 그러니까 막내가 보면 그래요. 그래서 요담이 살아남았는데 이 요담이 도망치면서 했던 얘기가 그겁니다. 이제 도망치면서 아비멜렉과 그에게 동조했던 사람들에게 7절에 보면 이 세겜 사람들아 내 얘기를 잘 들으라 라고 얘기하면서 비유, 우화라고 하죠. 그런 얘기를 이제 전합니다. 그게 이제 아비멜렉 방금 읽어드렸던 본문의 이 배경인데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이 사람들아, 예를 들면 하루는 나무들이 있는데 나무들이 모여서 왕을 뽑는다고 한다. 그래서 사람들이 9절에 보면 감람나무에게 당신이 왕이 되어 주시오 라고 했더니 감람나무가 아유 내가 어떻게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할 수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을 버리고 사람들의 왕이, 이 나무들의 왕이 될 수 있습니까? 나는 못합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감람나무가 그러니까 11절에 보면 이제 무화과 나무에게 왕이 되어 주십시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무화과 나무도 나에게는 아름다운 열매가 있는데 내가 이걸 버리고 어떻게 당신들의 왕이 되겠습니까? 또 거절합니다. 그러니 남은 나무가 포도나무입니다. 13절에 보면 포도나무에게 아유 당신이 우리의 왕이 되어주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13절에 보면 아니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내 포도주를 놔두고 어떻게 왕이 된단 말이오. 못합니다. 거절했습니다. 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 때문에 사람의 왕이 될 수 없다라고 거절했던 이 나무들 비유하면서, 근데 이때 14절에 보면 어리석은 나무들이 하다 안 되니까 남은 나무가 뭡니까? 가시나무입니다.
가시나무에게 그럼 당신이 어떻게 한번 해보겠어? 라고 던졌겠죠. 근데 가시나무가 그래서 얘기하는 게 내가 왕이 될 테니 내 그늘에 다 피해라. 내가 너희를 지켜주겠다. 단 오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죽이겠다. 그러면서 왕이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아비멜렉이 왕이 된 방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비멜렉이 너희들의 왕이 되면 너희들에게 그늘을 제공하는 대신 그 가시로 너희를 고통스러워 찔려 죽일 것이다 라고 하는 저주를 퍼붓고 도망칩니다. 그래서 16절에 보면 너희가 아비멜렉을 세워 왕으로 삼았으니 이제 그 아버지 선대에 그 기드온에 했던 일들을 다 잊어버리고 그렇게 할 수 있느냐라고 하면서 20절 아비멜렉에서 불이 나와서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을 살을 것이고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에서도 불이 나와 아비멜렉을 살을 것이니라 라고 하면서 앞으로 너희가 서로 지금은 한 팀이지만 배신해서 서로 죽이고 죽일 것이다 라고 저주하고 사라집니다. 근데 지금 그러한 일들이 지난 다음에 22절로 쭉 가시면 그러면서 진짜 아비멜렉이 왕이 돼서 3년 정도를 다스립니다. 3년입니다. 근데 이제 전면에 등장하지 않으신 하나님께서 이제 일하실 때인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러한 패역한 사람들과 왕을 어떤 방식으로 심판하시는가? 이제 사사시대에 우리가 쭉 보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이 부르짖을 때마다 사사를 불러내서 구원하셨지만 지금 이들은 부르짖지도 않고 스스로 외부의 공격도 아닌 내부의 배신과 이 패역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 또한 가만히 보고 계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데 방법이 23절입니다.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악한 영을 보내셔서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악한 영을 보내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 악한 영까지도 통제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보내셨다라고 하는 이 말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면 좋냐면 그 악한 영들이 활동하도록 내버려 둔 그 악과 죄가 하나님의 통제를 받지 않고 그냥 마음대로 행동할 때 드러나는 것은 죄악의 끔찍한 참상과 결과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런 악한 대로 내버려 두심, 그것을 육이라고 하는데 그런 악한 자들이 그렇게 반복하면 반복할수록 나오는 것은 결국 배반과 죽임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에도 악한 자들을 심판하실 때 벌 주지 않습니다. 그냥 악한 자들이 스스로 취한 악에 멸망하도록 내버려 두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심판의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저 사람 왜 심판하지 않으십니까? 이 사람 왜 안 데려가십니까? 라고 우리가 안타까울 수 있지만 하나님은 심판 중이시라는 사실을 우리는 또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들이 아비멜렉과 이들 세겜 사람들이 24절에 보면 이제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해서 그들을 다시 이제 이간질하게 되고 싸우게 됩니다. 그리고 25절에 보면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의 사람들을 괴롭히고 그 가운데 꼭 이런 사람이 있어요. 25절에 보면 이러한 그 틈을 봐서 에벳의 아들 가알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서 이럽니다. 내가 당신들이랑 같이 있었으면 내가 아비멜렉 가만두지 않고 이미 끝났을 텐데 참 아쉽습니다 라고 하면서 세겜 사람들을 부추깁니다. 선동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할 수 있다라고 막 허풍을 뜹니다. 그래서 29절에 보면 이 백성이 내 수하에 있었더라면 내가 이미 아비멜렉을 제거하고 아비멜렉에 이르되 너의 군대를 증원해서 나오라 얘기한다는 겁니다. 이미 내가 있었으면 왕년에 나였으면 다 끝났다라고 지금 허풍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사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 그 요즘 말로도 우리가 보이는 참 시정잡배 보다 못한 모습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사이에서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혼란을 틈타서 자신의 또 욕망을 키우는 사람들이 있고 부추기는 사람도 있고 선동과 거짓과 배신을 계속 밥 먹듯이 하는 모습들이 바로 이 9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었던 거죠. 지금 하나님이 안 보입니다. 이 상황에서.
그리고 하나님도 굳이 이 자리에 안 나서십니다. 그냥 알아서 그냥 파멸로 치닫도록 내버려 두시죠. 결국에는 그러다가 45절에 보면 45절에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이 그렇게 싸우기를 반복하다가 아비멜렉은 종일토록 이 세겜 사람들을 찾아서 다 죽입니다. 아비멜렉이 누굽니까? 눈 깜짝 안 하고 형제 70명 죽이고요. 그냥 뭐 그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때 내가 한번 해보겠다라고 나면 내가 다 끝낸다라고 했던 이 가알은 누굽니까? 39절에 보면 가알은 막 앞장서다가 안 될 것 같으니까 문 앞에서 도망칩니다. 이렇습니다. 그런데 이때 46절에 보면 세겜 망대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엘브릿 신전의 보루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탑에 우상 신전에 이제 다 모아서 숨었는데 아비멜렉이 어떻게 합니까? 49절에 보면 그 보루를 아예 통째로 불질러서 그 있는 사람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새벽 아침에 이렇게 또 막 죽이고 막 이런 별로 안 좋은 얘기 드리는 게 너무 그렇습니다만 그런 사람입니다. 아비멜렉이. 그리고 45절 후반에도 보면 마침내 그 성을 쳐서 죽이고 거기 있는 백성을 죽이고 성을 알고 소금을 막 뿌려버립니다. 왜 뿌렸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이제 그냥 그랬겠죠. 근데 이게 이제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의 모습이고, 그러니까는 예전에 함께 지냈던 사람들이잖아요. 예전에 같이 나라를 세우겠고 당신이 우리의 왕입니다라고 떠받쳤던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예전에 왕년에 기드온에게 당신이 우리를 다스려 주십시오,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라고 했던 그 백성들이 실제 왕을 세워봤더니 돌아온 결과는 끔찍한 죽음과 멸망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아비멜렉도 자신을 왕으로 섬겼고 같이 일했던 사람들, 한통속이 됐던 사람들 예정도 없습니다. 돌아서니까 한쪽이 죽기 전까지는 물러서지 않는 악당과 다름없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통제를 벗어나고 하나님께서 내다버린 그냥 관심도 않고 관리도 하지 않는 그런 백성들의 처절한 이 비극적인 결말의 모습을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모습을 보면서 이 사람들 못됐다가 아니라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그런 은혜의 통치에서 벗어나는 순간 우리는 이럴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한마음 한뜻으로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해도 그 좁은 그 틈이 생기는 순간 그 틈은 찢어지고 이제 서로 죽일 듯이 달려들고 한쪽이 죽고 멸망하기 전까지는 그칠 수 없는 게 우리입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 사사시대의 모습이었고 오늘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비참한 겁니다. 근데 이때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왜 하나님은 이것을 보고만 계시는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다 그 눈에 담아두고 계시고 기억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아비멜렉을 어떻게 심판하십니까? 그렇게 이제 끝났다라고 했던 그 아비멜렉이 결국은 52절에 보시면 지금 이 세겜 사람들도 피한 것이 우상신전으로 피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상신전에 피했다가 그대로 불타 죽은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이 기댔던 우상도 자신들을 지켜주지 못했다는 사실을 죽으면서 깨달아요. 비참합니다. 그러다가 52절, 53절에 보면 이제 아비멜렉이 또 남은 잔당들을 쫓아가다가 자신이 이제 승기를 잡았다고 확신했던지 망대로 올라가려고 합니다. 52절에 망대 앞에 이르러 망대문에 가까이 나가서 그것을 불사르려고 하는데 이때 이름 없는 한 여인이 53절에 맷돌 윗짝을 들어서 아비멜렉의 머리를 내리쳤는데 두개골이 깨지면서 죽습니다. 그저께는 그 야엘이 헤벳의 아들 야엘이 시스라를 그 못으로 찍어서 죽이더니 오늘은 한 여인이 맷돌을 들고 아비멜렉의 머리를 쳐서 죽입니다. 근데 무슨 말씀입니까? 이름 없는 한 여인에 의해서 아비멜렉은 심판을 받게 된 겁니다.
그래서 사사기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행하시는 모든 모습들이, 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어떤 이름 있는 자들, 뭔가 번듯한 능력과 출중함에 있지 않고 작은 무명의 이름 없는 한 여인으로도 하나님의 심판을 행하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 54절에 보면 아비멜렉이 죽어가는데 마지막에 어떻게 죽습니까? 나를 죽여라. 누가 나를 보면서 저 여자가 이름 없는 한 여자한테 죽었다고 소문 들을까 봐 난 그게 더 두렵다 하면서 나를 죽이라고 하면서 죽어가요. 근데 이게 비참한 겁니다. 어느 정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었다, 어느 정도 알았다고 하면 사실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회개입니다. 마지막에 죽기 전에. 그러나 마지막까지 이 아비멜렉은 회개가 아니라 자존심입니다. 평가입니다. 사울 왕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백성이고 어떻게 보면 기드온, 하나님에게 크게 쓰임받은 자의 후손이잖아요. 아무리 그래도 어쩌면 믿음의 후손이라고, 신앙의 가문이라고 할지라도 혹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벗어나고 이탈하는 순간 그보다 더 극악할 수밖에 없는 게 바로 이 아비멜렉의 모습이고, 사실 저의 모습인 겁니다. 우리 모두의 인정할 수밖에 없는 처절한 적나라한 현실인 겁니다. 마지막까지 한번 돌아서면요, 하나님 찾지도 않고 원망합니다. 그리고 악담합니다. 그게 이스라엘 왕들의 이야기입니다. 무려 하나님께서 진짜 왕으로 세웠던 이 비참한 왕들의 노후가 끝까지 평생 하나님을 기억하여 살았던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존귀케 했는데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마음에 안 닿으니까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처절하게 죽어갔던 모습들이 인간의 모습이었고 우리의 모습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사실 이 아비멜렉의 모습에서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사기를 이제 보니까 이제 남 얘기가 아니라 이제 자꾸만 제 얘기가 되는 거예요. 나이가 들수록. 그러면서 이 부끄러운 죽음 앞에 더 비정한 것은 55절입니다. 55절.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비멜렉이 죽은 것을 보고 각각 자기 처소로 떠나갔더라. 전 이 한마디가 참 사람들 비정하고 냉정하고 허탈하다, 허망하다, 모든 게 아무도 슬퍼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냥 모든 일들이 자신들의 뜻대로 됐으면 됐고 아니면 말고, 이들이 그동안 그렇게 열렬하게 추종했고 그렇게 열심히 쫓아다녔던 이유는 도대체 뭐가 있는가? 아비멜렉 한 사람이 죽었다고 해서 그냥 뭐 그러면 다시 돌아가지라고 이렇게 그냥 덧없고 허망한 모습을 보면서 교회의 모습을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라고 하는 성도들도 어쩌면 이와 같지 않을까?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을 쫓아갔을 때 그 사람의 있고 없음으로 말미암아 혹은 그렇게 처절하게 부딪히고 처절하게 그렇게 죽일 듯이 달려들다가 그냥 모든 결과가 허탈하고 얻은 것 없이, 그래서 하나님 앞에 더 회개하고 자복하고 낮춰지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러면 말고 식으로 이렇게 허탈하게 흩어지는 모습이 그냥 이 사사시대 백성들의 모습이 아니라 그냥 교회의 모습처럼 비춰진단 말입니다. 가시나무 왕처럼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자처하는데, 우리가 세상의 소금 역할이나 빛의 역할은커녕 상처에 소금을 뿌리는 역할을 하고 있는 건 아닌가. 빛을 밝힌다고 하면서 그 빛이 그 악한 빛으로 이웃과 사회에 선한 영향력이 아니라 그 반대를 미치고 있는 건 아닌가. 이 얘기가 과연 아비멜렉의 이야기인가 아니면 나와 우리의 이야기인가 고민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오늘의 말씀의 결론은 그래서 56절, 57절이란 말씀입니다. 56절, 그러나 이 모든 되어진 일들에 아비멜렉이 그의 형제 70명을 죽여 자기 아버지에게 행한 악행을 하나님이 이같이 갚으셨다는 겁니다. 이 일은 하나님의 심판이었고 그 아비멜렉의 악행을 절대 잊지 않고 계셨던 하나님이 그 죄값을 치르게 하신 거란 말입니다.
그리고 57절에 보면 또 세겜 사람들의 모든 악행도 하나님이 그들 머리에 갚으셨으니 여룻바알의 아들 요암의 저주대로 그들에게 행했다. 아비멜렉뿐만이 아니라 그 모든 악행에 동조했던 세겜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잊지 않고 그 악행을 갚으셨던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갚으십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용서하고 사랑하고 원수에게 먹을 것을 갖다 주라고 하셨지만 그것을 죄를 덮으라는 것이 아니라 그 죄 대가는 내가 갚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갚으실 거니 너희는 그것을 내게 맡기고 너희는 용서하고 사랑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 말은 죄 없이 하지 않겠다. 대신 하나님이 기억하고 반드시 내가 하겠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그래서 신앙생활 할 때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바울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으신다. 사람이 무엇인지 심으면 그대로 거두게 될 것이다. 이게 콩 심으면 콩 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갚으신다는 겁니다. 오늘 교회 다닌다고 저 같은 목사라고 안심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폐역한 시대에 노래도 있잖아요.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 가시나무 새라고 하는 노래가 생각이 나요. 참, 이 안에 아비멜렉도 있고 세겜도 있고 가알도 있고 스볼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기드온도 있단 말입니다. 내 안에. 근데 이 완악하고 폐역한 세대에 그러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포도나무와 감람나무가 무화과나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기쁘게 하기 위해서 당신들의 왕이 될 수 없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는 내가 그것을 감당하지 않겠소라고 했었던 그 마음이 앞서야 되는데 내가 이 안에 그런 가시가 많고 오히려 사람을 고통스럽게 하는 것을 자각하지 못하고 그냥 기드온이 하나님의 사명에 자신의 개인의 사심을 불어넣어 야망을 키웠던 것이 아비멜렉의 그 몹쓸 욕망으로 번진 것처럼 우리 안에 작은 죄를 방치함으로 말미암아 오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는커녕 그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나의 욕망을 분출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나의 사심을 내 신앙에 투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 아침에 기도할 제목은 하나님 앞에 내 안에 뻗쳐 있는 가시와 그런 신앙의 발목을 잡고 있는 올무가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있는 모든 헛된 신들을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만을 오직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겸손과 또 회개의 믿음을 다시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고 기억하여 겸손히 충성할 수 있는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이 나를 추앙하거나 나를 높이 평가하지 않더라도 하나님만 영화롭게 하실 수 있다면,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만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는 게 뭡니까? 왕 되려고요, 기억되려고요, 다 부질없습니다. 8장 34절에 보면 35절에 보면 기드온이 그렇게 그 메봇 세웠고 막 엄청난 기적을 했어도 사람들 시간 지나면 기드온의 집안이 해줬던 일들 다 까먹습니다. 사람이 기억해 주는 거 자식들도 오래 못 갑니다. 우리가 하나님 믿는 게 내 이름 새기려고 남기려고, 나중에 사울 왕이 자기를 위한 기념비 세우려고 멀리 길갈까지 갔던 그런 어리석음이 우리한텐 있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에게는 필요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께서는 이 땅에서 그렇게 사시고 남기고 가신 것은 십자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사실상 그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그 높고 높으신 분이 이 땅에 십자가만을 우리에게 쥐어지고 기억되게 남겨주고 가신 이유는 뭡니까? 이 땅의 기억됨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면류관이요. 우리의 면류관은 하늘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억하심이, 하나님이 우리를 알아주심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겐 잊혀져도 괜찮은 겁니다. 오늘도 예수께서 내 이름을 알아만 주신다면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달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 가시면류관을 쓰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기까지 하나님께 충성하셨고 그렇게 십자가만큼 겸손해지셨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주님만큼이라도 겸손하게 납작 엎드릴 수 있는 믿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다시 한번 일어나 순종할 수 있는 결단과 용기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이 갚으십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이 일하여 주시고 세워줄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우리 성도님들 신앙 되기를, 그리고 교회 되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